할렐루야.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호산나 종료주일 찬양 은혜롭게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다라는 묵상집으로 우리 사순절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묵상집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해서 돌봄의 여정이라는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묵상하다 보니 성경의 돌봄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중요한 주제였구나 다시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학은 각 시대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새로이 듣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성경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할 때 들리던 말씀과 아플 때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좋아하던 말씀과 나이 들어서 더 사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잘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되던 말씀에 나이가 들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경우 평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던 말씀이었는데 오늘따라 계속해서 머물고 묵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그런 차이, 그런 폭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광야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집중하던 말씀이 다릅니다.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 회복의 시대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시대에 주신 말씀 듣고 해석하여 순종하고 살아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 돌봄 시대를 여는 교회가 되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한국 교회가 갈 길, 우리 교회가 이 사역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돌봄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한국 사회, 앞으로 세계 전체 역사가 돌봄의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사회를 돌봄의 시대로 가게 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미 전문가들과 많이 의논도 하고 있고요, 논의하고 있고요, 연구하고 있고요, 컨퍼런스도 세미나도 몇 차례 했습니다. 4월 24일에 부활절 후에 창립 120주년 기념 대회 세미나 합니다. CTS 방송국 채널로 전국의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진행할 것입니다. 역시 돌봄 시대를 여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한국 교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이 주제는 성경의 기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성경의 돌봄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요? 다스리라. 이 다스림이 뭔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다스림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돌봄이죠. 잘 돌보라.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고 막 훼손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잘 다스리라, 잘 돌보라 라는 말입니다. 이 천지 창조에서 돌봄의 명령으로 창세기가 출발했는데요, 이 창세기가 쭉 50장까지 가서 마칠 때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 가족들은 저쪽 가나안 땅 살다가 총리가 된 요셉 하나 믿고 온 가족이 이집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가, 요셉이 죽는다?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뭐 할 것이나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뭐 할 것이나 돌볼 것이다. 나는 죽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돌볼 것입니다 라고 확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출애굽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다시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단단하게 잊어버리지 말라 이러는 거죠.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뭐예요? 돌보시리니. 돌봄이란 말이 나오죠. 이 돌봄이란 말은요, 찾아온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찾아오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미라로 이집트식으로 만들었죠. 보관했다가 올라가라.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죽어서라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나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집안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 집의 기둥이다. 우리 집의 가장이든 뭐 아들이든. 그런데 시름시름 아프다가 돌아가서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초점을 옮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요 요셉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의지하는 대상을 옮겨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여기에서 저기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요 그냥 쉽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옮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잘 없어요. 많은 경우에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돈을 믿고 살던 사람이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깨달으려면 힘들어요. 보통 일로 안 됩니다. 자식을 믿고 사는 부모가 자식이 전부가 아니구나, 자식이 나를 책임질 수 없구나. 혹은 어떤 분은요 자식도 결국 남이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자식이 가까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남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믿고 살다가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든 사람은 죽고 모든 친구는 떠나고 모든 육체는 노쇠합니다. 모든 사람의 건강은 사라집니다. 조금 빨리 조금 천천히 그것뿐이에요. 모든 꽃은 시들고 모든 성은, 모든 나라는 무너집니다. 영원한 성, 영원한 나라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가장 비슷한 예가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부르죠. 콘스탄틴 대제가 신앙으로 지었던 330년에 여러분 이 성의 두께가 10m에 달합니다. 엄청난, 정말 말 그대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난공불락이라고 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죠. 1000년 이상 갔기 때문에요. 이 콘스탄티노플 이 성이 1000년 왕국이다라는 말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1453년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하죠. 유럽인들의 세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태산같이 의지하던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 이제 어떻게 사나? 요셉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한 단어에 돌보다, 찾아오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똑같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거죠. 남겨질 가족들에게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총리의 유언이니까 잘 간직했겠죠. 어쩌면 내 미이라를 들고 가라 이 말도요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돌보심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것을 잘 기억하려고. 요셉이 자기 해골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놔야 기억할 것이기 때문에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맨 마지막에 결론처럼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돌보실 것이다. 400년 후 모세의 시대가 되어서 2장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고요? 돌보셨고 찾아오셨고 이 말입니다.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여기도 너희를 돌보아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죠? 이 파카드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몇 개만 보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다른 이 파카드라는 이 단어 하나, 하나님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걸 품고 살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까?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도 좋지만 애굽의 그 기고만장한 통치자를 무릎 꿇으시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위력의 하나님도 좋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막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기다림의 핵심에는요,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섬세하게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쩌면 그 순간에 세상이 바뀌는 엄청난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평화를 새벽 3시에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요, 창세기뿐 아니라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 끝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주 나이 많은 제사장인데 믿음이 좋은 분인데 천사가 와서 네 아내가 이미 할머니가 됐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허걱합니다. 설마. 그러다가요, 그 순간부터 말을 못하게 되죠. 이게 처음 보면 벌인 것 같아요. 아니 천사가 말하는데 믿어야지. 뭐가 설마야. 너 말 못해. 10개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요, 벌인 줄 알았는데 10개월 말 안 하고 있어 보니까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막 이 말 저 말 하고 살아갈 때 알지 못했던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거기에 계속해서 쌓인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드디어 10개월 동안 여러분 입을 닫고 있던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10개월 동안 입을 닫고 있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제사장인데, 집에 어른인데, 훌륭한 신앙인인데 10개월 동안 입을 닫고 있었으면 그 첫마디에 얼마나 사람들이 집중했을까요? 그 말씀 들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여기도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그 백성을 돌보신다. 그 백성을 찾아오신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돌보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약 역사 전체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고난은 대단히 길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리다가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하다가 마침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돌아와서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 끝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 말씀 19장 43절 44절 함께 읽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살핌 받는 날, 이 에피스코페라는 단어 뒤에 파카드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날이 종려주일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뿐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날, 보살피시는 날, 돌보시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신, 우리에게 달려오신 그 역사의 긴 구원의 역사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써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시는 그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거부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죠. 이 성이 어떻게 됩니까? 토둔을 쌓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라가 왜 있는 겁니까? 성이 왜 있는 겁니까?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가장 죄 없으신 한 분을,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성이 있어야 되는 이유, 나라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정면으로 이런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고한 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이 멀쩡하게 서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원수들이 토둔을 쌓는다라는 말은요,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성을 공략하면서 성 옆에, 여러분 높은 성을 치기 힘드니까 토담을 쌓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몇 해 전에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거기에도 보면요, 고구려 시대의 안시성에 당나라가 쳐들어와서 공격하기 힘드니까 토산을 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공격했어요. 로마가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쌓은 성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전쟁용 성이든 명성의 성이든 영원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당나라도 무너졌고 고구려도 사라졌습니다. 그 기세 좋던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던 오스만 투르크도요, 정말 비참하게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던 그 막강한 로마도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를 우리 소망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떠나가고 모든 육체는 노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돌보시는가? 영혼을 돌보신다, 맞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요, 어떤 가정이 흉년을 당합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너무 심해서 살아보려고 이민을 가죠. 모압 땅. 근데 거기서요, 남편이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그때 어떤 소문이 들립니다. 1장 6절 룻기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라고요? 돌보시사 뭘 주셨어요?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제를 돌보신 하나님,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배고픈 사람들 먹이고 빈민을 구제하고 아픈 사람들 치료하고요, 경제를 일으키는데 헌신했습니다. 한국만 해도요, 새마을 운동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할 때요, 가장 크게 배운 사람이 김용기 장로님이에요. 그죠? 가나안 농군학교. 거기서 기독교 정신에서 온 겁니다. 기독교 운동은 아니었지만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 의료보험이 세계적인 자랑거리입니다. 장기려 장로님이 부산에서 하셨던 청십자 의료조합.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름 따져보면요, 한국의 근대화, 경제발전과 복지국가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경제 회복이, 양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일부인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룻기 1장 6절에 나오는 돌보심, 양식을 주신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양식을 주신다,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았다, 배부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것에 시작해서 이제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만드시고 다윗 왕을 보내셔서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큰 역사의 일부에 경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경제는 그 자체가 전부도 아니고 목적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뭐 할 건데?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우리 가정 잘 살게 해주시면 뭐 할 건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단계일 뿐입니다. 또 하나, 파카드, 돌보신다라는 말이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뭐 했어요? 임신했어요. 하나님이 돌보하시니까 임신을 합니다. 한나 이야기에도 돌보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룻기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것, 경제를 회복시키시는 것도 돌봄이에요. 아이를 못 낳아서 힘든 가정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도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서 힘들어하니까 너무너무 불행하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신 게 있어요. 그게 돌보심입니다.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브닌나라고 하는 경제인자한테 맨날 밀리고 스트레스 늘 받으니까 그거 해소해 주신다, 맞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삭이라는 이 아이 하나를 통해서, 한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계획의 일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병을 낫는 것이건, 여러분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건, 아기를 낳는 것이건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맞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큰 구원의 역사의 일부로 오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일부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오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큰 구원의 일부이시면서요, 오늘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맞이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흑인 영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참 귀한 찬양들이 많습니다. 쿰바야 마이 로드 쿰바야. 이 쿰바야가 영어예요. Come by here. 흑인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냥 이상하게 발음해서 그냥 그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참 애절한 노래죠. 이 흑인 노예들의 고통과 눈물이 맺혀 있는 노래입니다. 아무 잘못한 일이 없는데 주인에게 말대꾸 했다는 이유로 채찍을 맞았어요. 막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몸이 뼈가 드러나도록 몸이 상했을 때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쿰바야, 내 주여 여기 오소서. 아이가 열이 나서 막 돌봐야 되는데 아이 좀 붙잡고 있으면 게으름 피웠다고 또 발길질 당하고요. 여러분, 옛날에 이 흑인 노예들은요, 자기 삶의 결정권이 없었어요. 그냥 부부가, 가족이 사는데 아빠를 픽업해가지고 팔아버리면 그만해요. 생이별이에요. 쇠사슬에 묶여서 생이별을 하던 그 아빠의 모습. 여러분, 그런 모든 고통의 순간에 이 사람들이 노래했습니다. 쿰바야, 주여 여기 오소서. 찾아오신 하나님 갈망한 거예요. 시편 130편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아멘. 간절히 기다림, 이 기다림 중에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흑인들의 그 간절한 기다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혹독한 세월을 견뎌낼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흑인 연가 중에 그런 노래 있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이 찬송 부르면서 그들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대단히 비슷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들의 찬송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 평화, 영광,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처음 나타오셨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그렇죠,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영광, 평화 같은 말이 반복되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9장에 사람들의 찬양에서는요, 영광도 하늘에 있고 평화도 하늘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사들의 찬양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만 영광과 평화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평화가 이 땅에도 임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곳에.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면 이 찬양을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면 그게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여기서 올라가는 것만 있고 내려오는 것은 꽉 막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올라가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올라가면서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혹독하니까, 삶이 힘드니까 영광도 하늘에, 평화도 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영광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평화를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있는데 못 본다는 거죠. 내 눈에 숨겨졌다는 거죠. 여러분, 평화는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 최근에 하나님 나라의 스캔들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추천사를 쓰기도 했는데, 이 책에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availability다. 예수 이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그 평화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평화를, 샬롬을 가져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환영하는 것이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정말 애쓰며 살아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정치 경제 가운데에 하나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 병석에도 하나님 찾아오시고요. 특별히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 경쟁 많은 세상에서,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오가는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 미래를 생각하면 캄캄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힘주시고 소망 주실 줄 믿습니다. 산불 피해로 얼마나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요, 어떤 교회는요, 시골 교회인데 정말 시골 교인들이 그렇게 정성껏 헌금 모아가지고 최근에 2달 전에 리모델링 했대요. 근데 그게 불타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 불타면 안 됩니다, 막 자꾸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함께 불타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말리고 그런 장면 이야기 들으면서요, 야, 여러분 그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도 예수님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희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신다라는 말은요, 이전까지 하나님 안 계셨는데 이제야 오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늦으셨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눈에 가리워져서 못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좀 전까지 안 계셨는데 갑자기 오셨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확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의 감각을, 메마른 심령에, 가물음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회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렇게 꼴보기 싫던 사람들이요 예뻐 보여요. 할렐루야. 그렇게 낙심 잘하던 사람이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디 가는 데마다 불평하고 뭐가 잘못됐니 하던 사람이요 칭찬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요 자꾸 못하는 것만 보이고 섭섭한 것만 생각나잖아요. 가족 가운데서도. 그게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 돌봄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샬롬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이 임하는 곳에 여러분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찬송할 수 있는 힘은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일방통행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찬송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믿으시면요, 하늘의 평화가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갔을 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오늘도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우리가 환영하고 이 종려주일에 이 또 고난주간 동안에 하나님 품에 온전히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